상군에도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늘 잘하지만 오늘 또 우리 어린이가 참여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하니까 더욱더 감동이 되네요. 여러분 난센스 퀴즈로 많이 인용됐고 알려진 퀴즈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다. 잘할 줄 알았어요. 강 중에 가장 귀한 강은 이건 썰렁하네요. 건강이다. 건강. 절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은 이것도 모르네요. 친절이다. 친절이다. 오늘 아침에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수준 있는 사람만. 이 수준 있는 사람이라도 설명 듣고 난 뒤에 그렇다. 집에 가서 웃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은 뭘까? 이 세상에 가장 예쁜 눈은 뭘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들. 아이입니다. 아이. 수준이 있군요. 눈을 아이라 그러죠. 이 세상 가장 예쁜 눈은 아이예요. 오늘은 각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로 지켜요. 어린이절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린이들을 높여야 된다 해서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로 지킵니다. 인도의 시성이었고 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 이분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은 법학도 공부했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 같은 나라의 국가를 이분이 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동방이 해 뜨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기도 한 분.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신들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어린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천국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천국은 어린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상대로서의 어린이들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 아이를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다면 내 모습 속에서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세 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인가?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태어남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노벨 역시 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요. 1894년에 유명한 소설책 하나를 써내요. 그 소설책 이름은 정글북이라고 하는. 웬만한 집에 거의 이 책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책이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그러면 웬만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894년도라고 하는 이 연도를 언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책이 나온 그 다음에 설립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연도가
189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 1년 전에 바로 이 정글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모굴리라고 하는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인지 늑대인지, 그래서 이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의 세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연팡 늑대이죠. 근데 이 모굴리가 늑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강하고 사나운 호랑이와 싸우고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탐욕적인 인간을 응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이 모굴리와 늑대들이요 막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어지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놀랍게도 1920년도에 들어와서 정글북의 배경이 되었던 인도의 미든 나포로라고 하는 정글에서 실제로요 늑대가 키운 2명의 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는 소설 속에 나오는 아이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정글북의 배경으로 삼았던 그 지역에서, 그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2명의 아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영팡 늑대와 똑같은 거예요. 늑대처럼 울었고, 늑대처럼 동굴에서 자고, 늑대처럼 캄캄한 밤에도 맨발로 전혀 불편 없이 숲속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늑대처럼 후각이 발달되고, 늑대처럼 시각도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늑대들의 세계 속에 자란 이 2 아이를 사람이 발견을 했으니까 그냥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2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까말라와 아말라라고 하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동물 세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늑대와 같이 행동한다라는 걸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다운 교육을 시키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상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 아이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말라라고 하는 늑대 소녀는 1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까말라라고 하는 이 늑대 소녀는 이 아말라가 죽고 난 뒤에 8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총 9년을 살게 되는데, 9년 동안 그렇게 인간다운 교육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인간 생활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이 주일날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거나 또 동물의 세계 속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늑대들의 세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늑대와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인간다운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 가운데서도 어릴 때의 교육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여러분 예를 들어 봐도 당장 깨달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궁중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40세까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뭐 24살이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세상 교육을, 세상 학문을 터득합니다. 아마 인문학도 공부를 했을 거고, 문학도 공부했을 거고, 경제학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학도 공부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문화 교육도 했을 것이고, 나라를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 교육까지도, 지휘관의 교육까지도, 리더십의 교육까지도 다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수한 궁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우수한 탁월한 궁중 교육을 그가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이 아니라 한 히브리 여인이었고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의 유아기 때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궁중 교육이 아니라 유아기 때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노라 하는 애굽 나라의 최고가 되는 교수들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여러 학문들의 그 교육이 탁월한 교육이 탁월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유아기 때의 신앙 교육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전맥일 때 어머니가 신앙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장차 끊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도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야 된다. 저 젖먹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탁월한 궁중 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있어서 궁중 교육이 먼저였고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나중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으려 생각을 합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신앙적 지도자가 되기란 불가능이었다. 아마 되어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도 모세가 어릴 때에 어머니,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궁중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릴 때의 그 교육이 궁중 교육의 긴 세월 동안 탁월한 교육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켰잖아요.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궁중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권위자 교수들로부터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탁월한 교수들로부터 탁월한 궁중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졌느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그것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꺾을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만나를 그것 때문에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앙 탁월한 믿음은
태어나면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게 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인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성전에 갖다 놓기 전에도 어머니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무엘을 두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아주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서, 친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초대교회에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간혹 보게 되면 신앙인들 중에서도 또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우선하는가 하니까 선 세상교육, 후 신앙교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시절을 거치면서 많이 그런 것을 접했어요. 때로는 난처한 지경도 있었습니다. 권사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는 그 카프로락탐 회사의 부장이고, 근데 얘가 중3이 됐어요. 중3이 되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를 치고 들어가는데 그 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당분간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학고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1년간 교회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그냥 눈이 동글동글할 때 아닙니까? 그 빛이 나오고 그래 탁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뭐 이런 분이 근사냐고, 회사 부장이면 다냐고 막 보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 되시는 부장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아들 책임집니까? 딱 그래요. 대학 책임집니까? 그래 지금 같으면 글쎄요, 내가 왜 책임져요?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도 대차 책임집니다. 그래서 책임집니다. 그럼 뭐 과감하게, 막 강경하게 딱 확신에 차서 하니까 내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놈아가 공부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교회 와서 노상 기타나 치고 그냥 앉아 놀긴 하고, 그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학교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된 겁니다. 돼도 상위 크럭스에 들었겠어요? 저 핫발이 됐겠어요? 꼴찌로 됐어요, 꼴찌로. 그래도 되기는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좋아하긴 했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이 우선입니까? 세상교육이 우선입니까? 대개 이렇게 말을 하면 신앙교육은 좋은 대학 입학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취직하고 나서 돈을 좀 벌어서 안정되고 나면 그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적 분위기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한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을 우선하는 선 세상 교육이 아니라 선 신앙 교육이 되고 후 신앙 교육이 아니라 후 세상 교육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할자인가 방해꾼인가 라는 것이죠. 역할자인가 방해꾼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요.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기를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원은 뭔가 하니까 예수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젊은 분인데 탁월하다.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도 참 말씀. 그 말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신비하고 그리고 이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래서 이분에게로부터 안수를 받게 하면 이 아이들이 참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이 오늘날 교사들이냐 아니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냐.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열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사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사들이라고도 표현되지도 않고 부모들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15절에 뭐로 시작이 됩니까? 사람들이. 뭐로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안수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오늘 15절에 읽어보면 안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죠.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만져주심과 안수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요,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수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은 안수를 잘 안 하잖아요. 또 함부로 또 만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불행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제 안수의 개념이 뭐냐 그렇다면 안수는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 아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안수받는 사람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면 나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와 관계성 속에 있는 아이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아이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 아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말이 아니고 교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부모건 아니건 교사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의 관계성 속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고 가장 합당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이 없어요. 안수에서 이 아이들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는 거를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요? 꾸짖고 있잖아요. 야단치고 있잖아요.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졸지 말고 깨있지 못해 이러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난리야? 저리 가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질문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는데 그냥 말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실물을 갖다 두고 답변을 하셔요. 그 실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너무나도 쉽게 뭐 해버리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역할자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다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들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꾼들이 돼요? 방해꾼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그래서요?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 그래서 화를 내시고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Do not hinder them.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나에게 그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라. 그리고 and do not hinder them.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거를 그러면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해꾼들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안수받게 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에게로 데려다 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게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하지만 큰 사람 옆에는 큰 인물이 자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 가봤나요? 정자나무 같은 큰 나무 밑에 가보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늘에 가려가지고 치여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훌륭한 사람, 큰 교양 있는 사람, 지성인 사람 곁에 있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큰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곁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계해야 할 자인가 척근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경계해야 할 자인가 척근인가.
제자들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안 될, 경계해야 할 자로 여겨요. 그래서 꾸짖어요. 야단을 쳐요. 그것은 최악의 제자들의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예수님은 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셔요. 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셨다. 누구 보고 분노했나요? 아이들 보고 분노한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분노하세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을 막느냐?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마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이와 같은 자들에게 belongs, 속하는 것이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격적인,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경계해야 될 자로.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6절을 봐요. 16절 한번 같이 소리낼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됐습니다. 거기에 이 구절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이 대단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건, 대단한 상황의 말씀이다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뭐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가까이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최측근이 바로 누구들이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냥 예사로운 가벼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최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최측근이 바로 누구들이다?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이들을 보면 몸을 사리시고요. 우리 어른들이요, 몸을 사리셔야 돼요. 옷매무새를 따지고 넥타이 이렇게 양복도 단추를 풀었다면 얼른 단추 챙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의 최측근이시여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의 최측근 앞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근처만 가도요. 근처만 가도 우리나라 장관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오바마 근처만 가도 막, 그래서 오바마 가까이에서 사진 찍으려고 막 어깨 내밀고 난리들 하지 않습니까? 최측근이라는 이 사실. 누가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그게 영의정이고 자의정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들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자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천국의 방해꾼들이 아닌 천국을 수용하는 순수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경계해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최측근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공통적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다.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따뜻하다. 정감이 흘러넘치고 평화로움이 흘러넘친다.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절 중에 가장 좋은 절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친절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참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 거룩한 채 폼을 잡고 있는 분 아무도 없고, 아이들 앞에 권위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고, 4살짜리 아이가 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도 허리를 숙여가면서 응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악수에도 예의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악수는요, 아무나 그냥 손 내밀어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수에도 예절이 있는데, 반갑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는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악수하죠. 반갑다고 손을 내밀면 그거는 실례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아무리 반갑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실례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막 반가워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나가고 싶어도 윗사람이 손을 내도록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4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지가 먼저 탁 이렇게 합니다. 어른한테 탁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 손을 탁 치면서 이놈의 새끼 버릇이 없이 가정교육 형편없이 받았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탁 막 그냥 허리를 숙여가서 손잡고 끄덕끄덕 해주는. 그럼 이놈이 폼 잡고 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딱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은 아이같이 되고 겸손하고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